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듣고 행하는 자다. 한마디로 쓰면은 듣는 자, 행하는 자, 청종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수능이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시험은 힘들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했으니까 다들 잘 볼 거라 믿고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시험 성적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이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은 알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따라가는 거.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답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자세하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요 문제가 딱 다가왔었을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힘이 돼서 흔들리질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 이걸 우리가 알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따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전체적인 명령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준 걸 봅시다. 신명기죠. 6장이죠. 4절에서 9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 해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집중해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왜 읽는 게 중요하느냐? 설교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그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게 있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 한 사람의 생각으로 굳어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요즘은 제가 이제 전혀 안 듣던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제 차량 운행할 때 가끔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들게 돼요. 이제 들어보면은요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느냐? 이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인도를 받고 계시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든지 나갔을 때는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뭐 해라? 듣고 행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5장에서 뭘 말합니까? 33절에 듣고 행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은 뭐 하는 거요? 당연히 지켜지기 때문에 따라가면 복이 있는 거죠. 이걸 더 자세하게 말한 게 신명기 28장이죠. 1절에서 68절까지. 1절에서 14절은 복에 대해서요. 청종하는 것에 대한 복. 15절부터 68절은 불신앙에 대한 재앙. 많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간접화법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상이죠. 15장이죠. 29절입니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사울에게 말합니다. 28절. 네가 그래서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줬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고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심령에는 이미 명령임과 동시에 그것이 가장 즐거운 중심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언약의 기본인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다윗에게는 그게 없어요. 다 뭐만 있느냐? 언제든지 내가 너를 뭐하겠다? 복주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다윗은 말을 안 듣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아를 범한 거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냈을 때 들었어요. 실수를 했지만 그걸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안 듣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이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이 명령을, 그러니까 지금 쭉 내려오는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명령하죠.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이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죠. 1절에서 9절까지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을 이제 보충해 준 게 역대상입니다. 22장이죠. 여기는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6절에서 16절이에요. 주 내용이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만 얘기했냐? 아니요. 역대상에 가니까 28장이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고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또 명령을 해요. 9절에서 10절. 내용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하고 비슷해, 이 내용은. 그러는데 비슷한데 뭐가 들어가 있냐?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는 뭐 하느냐? 10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이 있네요. 11절부터는 자세하게 11절부터 29절, 11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이제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뭘 하죠? 이제 30장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씩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짜고 어떤 문양을 하고 싹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성막하고 성전은 다르잖아요. 일단은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다윗에게는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했다. 성전 구석구석까지, 그릇 하나, 기구 하나까지 모양, 방법, 거기에 들어갈 재료의 무게까지 싹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 내용은요, 어디에 있어요? 성막, 또 성막, 또 성막.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또 성막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9절부터 21절까지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 힘써 지켜라, 그 힘쓴 걸 그대로 뭐 해라? 성막을 지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죠. 자, 솔로몬이 이 말대로 뭐 했어요? 청종했어요. 열심히 청종했죠. 그것이 열왕기 상이 이제 2장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본 거죠. 이제 20 몇 절부터입니까? 22절부터 46절까지. 열심히 청종을 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46절에 그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 자, 그러면은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는데 그 의미를 봐봐야 돼요. 의미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실은 이거 한번 다뤄야 되는 얘기인데요, 오늘 얘기를 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지금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섰다는 의미가 뭐냐? 자, 2장에서 보면은 24절인가요? 아니 24절 맞아. 아도니아를 죽일 때 뭐라고 하면서 죽이죠? 뭐 2장 하면 24절 한번 가볼까요? 아도니아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도니아 누구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이 맹세는 무슨 맹세죠?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잘 기억해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 이 설명이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비아달을 나눴고, 실은 아비아달도 마찬가지. 27절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담고 있죠. 자,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이 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엘리의 집이 뭘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했어요. 제사를 못했단 말은 뭘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언약을 희미하겠다는 소리. 그러니 당연히 그 집에 뭐가 내려진 거죠? 같은 의미의 실은요. 좀 이따 다시 완전히 설명해 드릴게요. 33절에 보면 요압을 죽일 때 하는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가 그들의 요압의 가정으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시므이를 죽일 때예요. 시므이를 처단한 게 45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을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누구의 왕위는요? 다윗의 집과 솔로몬의 왕위와 그 집은 뭐 할 거라고? 영원히 든든하게 선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자기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자기의 뒤를 이을 한 왕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서갔다.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요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아버지가 못한 걸 다 해냈잖아요. 아버지가 모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워나갔잖아요. 31절 못을 박아버리죠. 부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부활. 왜 부활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지라. 어떻게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거잖아. 이건 생명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31절 예수는 부활이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우리가 받은 게 그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할 동안에는 진흙탕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진흙탕 속에서 피는 꽃은 여전히 꽃이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흙탕에 뒹군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왜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따른 이들의 은혜를,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게 하지 말고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핵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라고요?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게 되면 뭐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설 거라는 거죠? 반석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얘기를 설명해 놓은 게 어디냐? 풀이해 주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8장이에요. 그게 그 반석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죠. 구원으로의 초대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르심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니까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칸을 떼어 놓으세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3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게 누구예요? 그 예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19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1절인가요?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러 오셔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까지 표현합니까? 자,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역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로 났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누구 계획이에요? 그게 아버지 계획.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세상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또 뭐랍니까?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7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이것을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 혈육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알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무엇을요? 그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에 3절에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시고 그 성부 성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이 뭘 이루세요? 칭의를 이루게 해요. 예수를 뭐로 고백하게 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장에서 6절에서 내 실상을 말하니 7절이구나. 내가 가는 것이 뭐하다고 그러죠?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13절에서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요한복음 6장 13절 16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이 이해가 돼요. 이제 13절에 16절에 보니까 13절 요한복음 6장 13절. 내가 지금 뭘 찾았고 16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아직 너희들한테 얘기를 못해.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획은 대속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한 번에 지금 같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셨어요. 친구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8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말은 뭐한 거 성령이 깨닫게 하고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부르심은 우리가 누구의 말에 청종한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청종한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존귀하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존귀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왜 존귀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해.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 뭘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청종이 누구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스래 이제 여기서까지는 이제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보내셨어요. 보내심. 이거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막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게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한번 우리 일, 월, 화, 수, 오늘까지 한번 돌아보게요. 집에서 나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과연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보내심의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 대씩 때리죠. 감사해야 돼요. 한 대씩 맞을 때 아이고야 그건 부르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는 하고 선생님도 뭐 하죠? 분필을 쫙 던지잖아요. 안 그러면 불러가지고 엉뚱한 게 생기고 그렇죠? 자, 이제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걸 봅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마태복음이죠. 28장이죠. 자, 18절은 뭘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그럽니다. 19절이죠. 가서 뭐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또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요한복음이죠. 21장이죠. 15절에서 17절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상관없어요.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다 양이니까. 보내셨어요. 이렇게. 자, 저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이제 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어디로요? 전 세계로. 그래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올라가면은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면은 세계 뭐 기도 정보 책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읽어요. 수단을 읽는데 답이 안 나와. 읽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 지금 또 이제 이번에 이제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보코하람이라는 말이 서양식 교육은 악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110명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참수를 했어요. 총으로 쏜 게 아니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일 텐데 참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북부 지방인데 저 남부 지역에서 돈벌이 하러 올라온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멀리 800km, 1000km 이상 올라가서 살다가 연락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그렇게 죽었으니 참 애통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원래 아프리카 북부가 알렉산드리아 그래가지고 로마의 세 번째 도시로요.
복음이 가장 많이 그렇게 빠르게 전달된 곳 중에 한 곳이 그곳이에요. 초대교회 때 전달됐던 것이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보내심을 받았어요. 세 번째, 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럼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루심이죠. 이제 이것도 참 중요해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분명히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19절 20절에 너희들을 가면은 넘겨주게 될 거야. 갇히고 환란에 처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관원들 앞에 왕들 앞에 권세들 앞에 서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죠. 그러고 뭐 하시는 거?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이따 그 나올 거니까 좀 계속 할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먼저 한 가지로 로마서 7장을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언제나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 왜 나는 제자가 안 나와? 안 나왔어요. 전도는 참 많이 됐어요. 예. 너무너무 갈등이 돼요. 한계가 딱 온 거죠. 이제. 진짜 한계가 와요.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 누가 이 사망에부터 나를 건져내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알게 하셨느냐 하면요, 그게 나는 다 버린 줄 알아서 누구보다도 앞서 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이 틀에다가 예수를 더 씌운 거야. 회칠한 무덤. 내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 전사님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알려주더라고. 무덤에다가 매년 해를 새로 바른대요. 그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다 썩은 시체가 들었잖아요. 예,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 그런 거였어요. 그건 내가 완전 해칠한 무덤이네. 근데 아니 진짜였어요. 유교적인 틀을 너무 내가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얼마나 소문났는지 몰라요. 예. 현장에서 항상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현장 복음 메시지만큼은 누구보다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역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제일 큰 일은 뭐예요? 조용히 사람이 변해갖고 자기 삶에 충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 삶에 제일 충실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아주 광범위하게.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한계가 왔어요. 또 이게 또 다르부터 부딪힌 거예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만하도록 시간 가니까.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항상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막혀. 앞으로 또 막히겠죠. 그러는데 그 막힐 때 다른 걸 하면 안 돼. 뭘 해야 되느냐? 이루시는 분을 찾아야 돼. 너희 안에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그럼 뭐해도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왜 잠잠히 기다려야 되느냐? 답이 있어요. 로마서이죠. 7장이죠.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그게 딱 뚫리고 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6절 저를 말씀드릴 것과 함께 요한복음 16장의 그 성령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들과 함께
요게 이제 딱 보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뭐로 넘어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곧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한계에 붙어있는 우리를 뭐 할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정죄에서 벗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장이죠. 5장 11절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어있으나 지금도 죄를 지으나 우리 영혼은 살았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장차 우리의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넘어져도, 지금 네가 한계가 와도, 이루고자 애쓰나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살려서 붙들고 계시고 네 몸도 또한 살릴 것이다. 누가?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청정은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는 거? 완전하게 지배하게 하는 거. 나를 완전히 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청정이에요. 이제 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오직 성령이라 하셨는지. 생명의 성령의 법 부르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영화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그래서 말합니다. 스가랴서에서 4장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실은 봐야 돼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왜요?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그 힘을 들여서 지은 게 성전이잖아요. 그것을 스룹바벨이 망한 나라에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더군다나 이 백성들은 이미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 사마리아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실은. 예. 그리고 유다만 남아 있는데 그 유다도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짓냐고요. 못 지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무엇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을 뭐라니까? 온 세상에 보내는 보다 하나님의 눈이니라. 10절에 보니까 왜 성령을 얘기를 했느냐? 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성전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표잖아요.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저와 여러분 힘으로 된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안 된다라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붙들게 도와주면 내가 내를 내려놓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죽이는, 육신을 죽이는 시간, 그 시간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이죠. 오늘 새벽에 보다 보니까 10장입니다.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끼는 것만큼 어렵다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실은 제자들은 놀릴 이유 없어요. 놀릴 일이 없어요. 부자 없잖아요. 자기들은 놀릴 일이 없어.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와서 그러죠. 무릎을 탁 꿇고 그럽니다.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그랬어요. 자, 선한 선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사람인데 선지자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야 임마, 어찌 선한 것을 나한테 대냐? 선생이 어찌 선할 수 있겠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거든 이 말이거든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못 알아듣죠. 모세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어요. 그러니 그럼 한 가지 남은 게 있어.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말고 물질 그거 나눠서 다 나눠주고 그러고 하나님 따라.
왜요? 물질이 그 마음을 찾았으니 하늘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메 그것은 좀 힘든디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더라 그랬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왜요? 그 전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하사 그랬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그러면은 뭐 내려놔. 그렇게 했거든.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못 내려. 제자들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런다. 부자는 못 들어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자가 더 돈을 사랑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하지 뭐. 누가 더 급해요? 둘 다 급해. 똑같아. 부자만 말한 게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부자만 못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한다고 그랬어요? 10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셔야 못 하세요?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만이 가능하죠. 하시잖아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이요? 이루시는 분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청정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청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반석에 설 거라고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답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이제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까? 첫 번째는 소망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6장에서 실은 처음부터 6장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냥 이게 뒤만 써놓을게요. 18절에서 20절. 소망을 얘기를 해요. 이 소망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잡을 수 있어. 끝까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소망에 관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소망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소망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동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천하보다 귀한 것.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몸의 구속, 부활을 해야 완전하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확정적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 생명에 대한 소망,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해야 돼. 하나님 주세요. 달라고 하면 줘야지, 안 줘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주말에 우리 태희가 왔다 갔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쁘다. 볼수록 이쁘더라고요. 이제 얘가 엄마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쁜 거 있죠. 내 눈에 그랬니 아버지 눈에는 어찌 가겠어. 만약에 태희가 아빠 나 뭐 좀 해줘 그러면 가능한 범위에서 힘들어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어.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이거야. 우리가 이걸 기준 여기기 원해. 그런데 육신을 덧입고서 잘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 하나님 이게 충만해지게 해주라고 구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맨날 언제 철들래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환장하겠어요. 맞아. 그걸 기도라고 그래.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봐야 돼. 어떤 그림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서 1절부터 쭉 나가는데 4절에 보면 누가 있느냐? 보좌 옆에, 네 생물 옆에, 그 다음 옆에 24장로가 있어요. 그 24장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24장로는 중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겠죠. 믿었던 모든 이들이 있겠죠. 그렇죠? 구약이 믿었던 모든 이들,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일이 다 여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좌 옆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그림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5장이죠. 이제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렇죠? 5장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 장로들이 역시 차장이에요. 누구를요? 어린 양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13절에 14절에 뭐가 나오느냐? 만물이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장로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함께 찬양했다는 소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간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가신 이들은 우리도 앞으로 가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체를 빼앗겨도, 목숨을 빼앗겨도, 재산을 빼앗겨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소망을 마음속에 든든하게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계시록에 7장이죠. 실은 1절부터 쭉 봐야 돼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뭘 말하느냐? 이 지금 현재 있는 천국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부터는 뭘 말하느냐?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17절까지. 저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니까 15절에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기고 모든 수고하고 짐을 덜어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이들은 먼저 지금 누리고 있어요. 먼저 누리고 있어. 근데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계속 구해요. 그게 몇 장? 그게 계시록 8장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뭐 할 때까지? 수가 다 찰 때까지.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14장이죠. 1절에서 5절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만 아는 노래를 찬양해요. 왜 그럽니까? 자, 간단하죠.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는 거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찬양하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 이 노래를 부르면 불신자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누구만 알아요? 구원받은 자만 알아. 그래서 능히 아무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세상이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이죠. 22장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질 천국, 우리를 뭐로 비유했어요? 보석으로 비유를 했어요. 가장 존귀하고 변치 않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그걸 보석으로 비유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곧 성도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를 뭐로 비유해요? 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보석이 누가 똑같아요? 4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석하고 비슷해요. 왜?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요한이 자기 노력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구할 게 있죠. 뭘 구해야 돼요? 다른 걸 구할 게 아니에요. 이 보장되어지는 본향에 대한 내 안에 충만한 소망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인내와 절제를 해야 될지, 무엇을 힘써야 될지 이제는 아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르고 구분되겠어요.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다르죠. 반응이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서야 되겠죠. 누가 여기에 섰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섰어요. 그래서 로마를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솔로몬이 청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청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증인으로 쓰겠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사실 것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 받겠죠.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던 걸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오직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보장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대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의 소망이 넘쳐나므로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을 정복하며 다스리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조세히 다시 오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고 많은 또 충성들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므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의 영광 중에 주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